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엄청 유명한 곳이죠. 가본 적도 없는데 유명해요. 무엇으로 유명해요? 타락한 도시.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도시. 그래서 사라진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도 나쁜 범죄들,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가리켜서 거기를 어디 같다고 말해요? 거긴 꼭 소돔과 고모라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곳이었어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 외에도 아주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진짜 하나님께 이런 말 듣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있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자,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이 있어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자, 만일 내가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대요.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보니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은 거죠. 50명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죄송한데 좀 깎아주세요. 45명으로 깎아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근데 좀 더 깎아달라고 해요. 하나님 저 죄송한데 40명 어때요? 죄송한데 30명 어때요? 죄송한데 20명은 어때요? 하다가 결국 32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꼭 여쭤볼게요 하면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좋다. 10명까지 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예요, 여러분? 먼저 타락한 도시, 죄악이 가득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이고 평범해져 버린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도시.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었던 도시. 그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도시 전체 안에 몇 명이 없었다? 10명이 없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일 그곳에 의인이 있었다면 맥시멈 최대 몇 명이에요? 9명. 최소 0명. 그죠? 0명에서 9명 사이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하나님을 버린 그곳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외로움이더라고요. 외로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안 따르는데 사회는 함께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악한 행실들이 많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아요. 저울도 속이고, 되박 아시나요? 되박? 쌀 옛날에는 되에 넣어서 팔았잖아요. 되 밑바닥을 두껍게 하면 어떻게 돼요? 쌀을 적게 담아도 꽉 차잖아요. 되박도 두껍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 악한 일들이 저기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난다.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악한 일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우리가 막 절망하기까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선한 일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감이 다가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감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어요.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세요. 자기 자신은 엘리야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절망에 빠져 있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엘리야에게 이런 큰 절망감을 주었던 걸까? 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매우 악해져 있던 시절입니다.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이 시간이 있기 전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큰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오죠.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둘이 합하면 몇 명이에요? 850명을 어떻게 해라?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상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는 짓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850명을 부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이 바글바글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백성이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했던 말이 22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러면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들과의 대결 방식까지는 제가 지금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대결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대결의 결과 누가 이겼죠? 한 명이었던 엘리야가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허위성을 인정하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당장 엘리야 죽여버려라. 우리는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니 엘리야를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앞에서 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변하지를 않아요. 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 같은데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의 동력자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전히. 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안 변하는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그 절망감 속에서 엘리야가 어디를 가요? 광야를 들어가요. 사막에. 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해서 오래전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신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불러요.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이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850명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일을 보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따라왔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힘을 써왔습니다. 근데 오직 누가 남아있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서 도망온 겁니다. 엘리야가 깊은 절망 속에 빠졌던 이유가 나오죠.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넘치고 넘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끌어모아도 850명이 모이는 이러한 현실, 그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과는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죠? 잘 싸우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가 이런 깊은 절망에 빠졌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답이 없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나 말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이 세상에 많은 것이 나를 절망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품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이 절망적인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 막막한 현실을 함께 변화시켜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힘들어했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 엘리야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와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경건한 자가 어떻게 되었다? 끊어진다. 충실한 자가 어떻게 되었다? 인생 중에, 여기서 말하는 인생 중에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자는 히브리 말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시딤이라는 말 여러분께 자주 설명을 드렸었죠. 하시드,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충실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 히브리어로 에무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에무님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웃에게 신실한 자들, 충실한 자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신앙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선한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정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달라도 괜찮다. 여러분, 한 것을 했다고 하고 본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잖아요. 근데 정직함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죠? 그 정직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 자동차. 내가 불리하면 블랙박스를 떼버리는 거예요. 내가 유리하면 증거로 제출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칭찬을 늘어놔야 돼요.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아요. 왜? 내 이익에 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내 삶의 기준이다 보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얻고 살고 잘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더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더라. 잠언 2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시편 12편을 노래한 시인은 마치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속한 사회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저울이 기우는 것처럼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기울어져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탄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때문에 사실 마음을 아파해 본 적이 워낙 많다 보니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감이 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시편 12편을 노래한 이 시인은 절망감에 주저앉지 않고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믿고 있었던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12편 3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가 뭘 믿고 있었어요? 악한 자들의 거짓과 아첨으로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내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욕망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가 믿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소망으로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이 거짓과 아첨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할 것이다. 그들의 변화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게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내 마음을 채워 놓았다는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리고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의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자,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에게는 이것이 내가 절망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사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황과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의 믿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도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의 현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어때? 이렇게 하고 그의 노래를 끝내버려요. 시편 12편이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노래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노래를 끝냈을까? 왜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언급했던 것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있죠. 소망으로 품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따뜻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선한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는 그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일. 1절에 나왔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왜? 이 세상이 비닐하우스가 아니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이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포기하고 이웃을 향한 충실함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12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절망할지라도
무엇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을 그들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악하게 산다고 나까지 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기친다고 나도 사기쳐서 돈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엘리야 얘기를 잠시 했었죠. 자, 엘리야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고 지금은 시내산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자, 네가 죽으러 왔던 그 광야를 다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가라?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무엇을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엘리야에게 무엇을 알게 해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세우듯이 몇 명을 세워놓았다? 7,000명을 숨겨놓았다. 엘리야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내가 모를 뿐이지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한 손으로 어딘가를 다듬어 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너는 너에게 주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엘리야야. 그럼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어야 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그냥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정말 교회에 대한 욕은 애써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물론 이 속에도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악한 일이 많고 선한 일은 보이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들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8절처럼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비열한 자가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너도 나도 아이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면서 무엇을 포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으로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의 자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된 그 삶에 지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을 지켜가는 자,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모든 이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